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을로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세상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동시간에 바로 2층인 3층 성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의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위층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잠언 3장 1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20분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전해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두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항상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주일 예배 4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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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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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배가 오로자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우리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내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사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전에 나온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위로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위로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위로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몸,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오늘 이 시간 은혜의 향기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실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한 번 더 주 없는 나의 삶에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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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든 환경과 그 주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그 모든 선교지 가운데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다른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있을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가 삶 가운데 실제로 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있을 잠언 3장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 김재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듣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저희가 그 능력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자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주여 다른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옵고 주의 자녀들과 주 안에서 언제나 위로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신이 연약해도 주는 나아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여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적이 내가 나간다 편히 가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2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10분 2층 대성전에서 배우 남보라 자매를 강사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성령 대망회가 진행되오니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180기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3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영산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네, 잠언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7절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행복한 삶, 즐거운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싶긴 하지만 그러한 삶만 살 수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많죠. 태산과도 같은 문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괴롭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빈번하게 발생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쁜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동분서주하면서 바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을 때를 우리가 여실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어려움들 앞에 어떠한 방안을 찾을 때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참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잠언 3장 1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생활 가운데 그 생활에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잃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잊어버리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망각한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잃어버린 관계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죠. 반복적으로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끄는 그러한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어려운 문제 앞에 있었죠. 여리고라는 또 모세의 다음으로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될까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이 사탄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항상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환경들에 쉽게 노출돼서 말씀이 없는 상황 가운데는 여러 가지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미움이 싹트게 되고 분열이 생기는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첫째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제대로 간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도 맞겠지만, 근데 근본적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새겨 있지 않으니까, 간직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라는 말이 사라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제대로 간직되어 있지 않으니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생각이 대입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견이 반영되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이 반영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말, 고생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결말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인류 역사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져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을 때 사탄의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태생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육신을 하시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란 존재가 예수님에게도 크나큰 시험들을 여러 번 수차례 주셨죠. 특히 이제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 가지의 유혹이 있죠.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금식하셔서 시장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자,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말씀이 들어서 알긴 알아도 내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는 삶, 말씀으로 새겨져 있는 삶을 살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잠언 3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3절 2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잘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떤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십니까?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장수하게 하고 또 많은 복을 누리면서 평강을 얻게 된다. 네, 평강의 복을 또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연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환경은 좋은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중에 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빼앗기지 않고 분명하게 그 말씀이 간직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과 또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까? 3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인자. 인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성품. 자, 여기서 인자란 구약 언어 히브리어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은 은혜로도 풀이할 수 있고 또 사랑, 또 긍휼 이와 같은 단어들로 풀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은혜와 사랑과 긍휼도 필요한데 거기서 덧붙여 또 필요한 것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 은혜와 사랑 또 그런 긍휼과 더불어서 진리가 함께 동반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은혜라는 것이 제대로 된 은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말씀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죄만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말씀의 진리가 없으니 자유 방임주의 그런 사상 가운데 빠져서 죄가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은혜가 덧붙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진리가 완벽하게 이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은혜와 진리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복이 있을까요? 3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또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인자한 그러한 은혜와 사랑,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진리 가운데만 있으면, 진리만 가득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만 가득해서 말씀만 다 아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의 허물을 파고, 너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나는 그대로 사는데 너는 그대로 못 사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만 가득하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더불어 있어야지 그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죠. 정죄만 하는 사람은 절대 귀중히 여김을,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만 가득해서 그냥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다 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 진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이 세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내 명철을, 내가 뛰어난 그런 부분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신뢰해서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라. 또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 두려워하고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라,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니 어디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까? 악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악한 죄악된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악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3절에 나오는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6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막히는 그러한 심정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내 인생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는데 계속 막혀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은 그러한 인생의 앞에 큰 장애물이 닥쳐서 힘들어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야심차게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꾸할 수도 없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홍해라는 그러한 문제,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바로의 군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길이 없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길이죠? 바다를 갈라 바다 속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의 힘으로 바닷속의 길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장애물로 인하여서 길이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심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에 염려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막혀 있는 길을 홍해 속에 그 바다의 길을 열어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로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면 길이 막힐 일은 절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야, 예수님이 길이 되신 그냥 무조건 길이 되시진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의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들, 내가 살아온 그 많은 수많은 세월들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런 모든 어려움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늪에 빠져 있는 삶이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자세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좋든 싫든 나에게 펼쳐 있는, 나에게 지나온 그 모든 세월들, 그 모든 삶들이 무엇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냐? 왜 그렇을까요? 자, 여러 가지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결국에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러한 역사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러한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신 후에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야훼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나에게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 왜?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더 선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지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인생,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음으로 선하신 성품을 또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인정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 속의 어려움이 나에게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인정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러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더 완벽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지혜로운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인자한 성품을 닮아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지도함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지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위 선하신 주를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귀한 해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범사에 주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상처들,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으로부터 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모두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있고 지전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신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의 은혜에 덤이 내려 나를 뻥 적셔
그